시원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나누기 조차 송구스러워지는 여름날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살인적인 폭염으로 또 그보다 더 살인적인 차별로 인한 가난과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생을 달리한 이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로 내몰려 혹독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 세상 곳곳에서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햇빛이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가난이 사라지고 정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두 가지 저의 경험을 먼저 나누고 성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4년 전쯤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속한 우리 일행은 토리의 꿈이라는 게스트 하우스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들 힘든 하루 일정을 전부 소화하고 저녁에 이제 쉬려는 찰나였어요. 그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진용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일행에게 반딧불이를 보러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행 중에는 요새 반딧불이 어딨냐고 피곤하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반딧불이가 여기는 정말 많다. 안 가면 꼭 후회하게 될 거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자고 이렇게 하셨죠. 몇몇 사람은 피곤하다고 하면서 이제 숙소에 남았고요. 저를 비롯한 이제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밤중에 산이나 숲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때 처음 들어가 본 것 같은데요. 숲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달빛이 어스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참 아늑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터널처럼 된 숲길에 한 두세 번 들어가니까 한두 발짝 내딛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숲속에는 정말 단 한 점의 빛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일행들도 매우 당황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앞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천천히 내딛으면 된다고.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절대 침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비록 좀 당황하긴 했지만 이왕 온 거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고요. 깜깜한 숲길을 침묵하면서 그저 앞사람의 어깨에만 의지하고 또 내 어깨를 의지하는 뒷사람의 손길을 느끼면서 한참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겁이 좀 많아가지고 굉장히 무섭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정작 문제는 아무리 걸어도 반딧불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심 기대하던 반딧불이가 단 한 마리도 만나지 못하면서 그 계속 어둠 속을 걸어야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침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마음은 알 길이 없는데 제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렁이다가 점점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반딧불이만 찾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도 한번 보고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다른 사람의 손길도 좀 느껴보고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뭐 이런 생각이 있었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심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사람이 무섭고 답답하니까 또 시키는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또 시키는 대로 또 옆도 보고 두리번 거려보기도 하고
괜히 이제 앞사람 어깨도 한번 주물러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 걷다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제 속에서 점점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말로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좀 느꼈던 거는 그 어둡고 불안하고 답답했던 느낌들이 점점 시야가 보이는 건 아닌데 편안해지는 느낌? 그리고 몸도 좀 편안해지는 느낌?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까지 좀 편안해지는 느낌? 나중에는 영혼까지 좀 뭔가 쉼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점점점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의 오감이 예민하게 발동해서인지 온몸 가득 어둠이 나를 한껏 감싸고 있다는 그 편안함과 아늑한 느낌이 참 아이러니했지만 좋았다, 이런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결국 반딧불이도 몇 마리 좀 봤어요. 몇 마리 보긴 했는데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 반딧불보다는 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편안함, 이것이 지금까지 좀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편안함의 정체는 과연 뭘까? 그 편안함의 정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저랑 재민이 그리고 혁이가 여름 행사의 일환으로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회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전시회를 체험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보통 전시회는 눈으로 보는 건데 어둠 속의 대화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특이한 전시회는 1988년 독일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해요. 100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완전한 어둠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지팡이 하나랑 또 로드마스터라고 불리는 길을 안내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만 의지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00분 동안의 짧은 여행이지만 빛 한 점 없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 여행을 더듬더듬한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 만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숲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했지만 하지만 훨씬 더 어두웠고요. 완전한 암흑이었죠. 여기야말로. 또 어둠 속에 있는 시간도 훨씬 더 길었습니다. 저는 재민이와 혁이랑 함께 그 어둠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길도 걸어보고 또 시장도 가고 시장 안에서 게임도 하고 심지어 배도 탔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음료수도 먹었어요. 정체모를 음료수. 사실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진짜 배를 탔는지 어떤 배를 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걸로는 진짜 배를 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민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 전시의 제목이 어둠 속의 대화였잖아요. 어둠이 100분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 거기서 그 어둠 속의 대화였기 때문에 그런지 로드마스터라는 그분이 길 안내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말을 시키더라고요. 질문도 하시고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서로 이제 대화 좀 해보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 시간 중에 좀 약간 인상 깊었던 시간은 뒤를 만져보라고 했더니 뭐 마룻바닥 같은 거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대청 마루래요. 그래서 뒤로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뒤로 누웠는데 진짜 대청 마루 같은 거예요.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편안하기도 하고 되게 신기했는데 어차피 대청 마루에 누워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뒹굴뒹굴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재민이랑도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실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실제 같다.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내 몸몸이 좀 막혔던 어떤 감각들이 좀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좀 내 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넌 어떠니? 막 이런 얘기도 주고받으면서 영적인 감수성이라는 게 이런 건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로드마스터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청마루에 누웠으니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별이 여러분이 보는 하늘에도 별이 쏟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햇살이 밝게 내리쬐고 있나요? 비가 오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해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구나. 굉장히 감상에 적고 있었는데 그 대청마루에서 옆에 일행 중에 좀 한 50대로 보이는 중년 아저씨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분이 로드마스터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가 깜깜해서 넓어 보이지만 실평수는 얼마예요? 한 10평도 안 되죠? 아주 참 잘 만들었네.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정말 그 대청마루의 기분을 싹 빼앗는 그리고 그분이 또 그 안내하시는 분에게 아니 우리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당신은 어떻게 앞을 보냐? 혹시 야간 투시경을 꼈느냐? 얼굴 만들려고 하고 막 민폐 캐릭터였죠. 그분 참.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 왜 이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 남성의 말로는 그 말 한마디로 내가 그리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온전히 살아있다고 하면 굳이 익숙한 각자의 자신의 시선과 또 자신의 어떤 지식과 현실적인 상식과 편견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을 포함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감수성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훨씬 더 넓은 세상 또 훨씬 더 깊은 세상을 만나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런 느낌도 가졌고 또 그 분을 보면서는 저분은 여기서도 좀 그렇게 깊은 세상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구나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열려있는 진짜 무한한 가능성 또 무한한 세상을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정말 그 깊고 넓은 세상을 우리 주변에 가득해서 안겨주는 또 그걸 느끼고 감지해 나가고 그걸 누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인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거기서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귀한 어떤 은혜일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세상 또 그 넓은 세상 또 여러분을 향해 쏟아지는 그 무수한 별들 또 여러분을 통해 쏟아지는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얼마나 느끼면서 이번 한 주 살아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왜 공생의 활동을 하기 직전에 광야로 가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 홀로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홀로 외로워 보이는 왜 그곳에 가셨을까? 또 왜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가 40일 밤과 낮을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호렙산에 가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불빛을 만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공간일까? 사실 저는 이번 어둠 속의 대화를 통해서 좀 몸으로 그런 것들을 그동안은 머리로 알고 말로 알고 그랬던 것들을 몸으로 좀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든 타이든 바로 온전히 홀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완전한 어둠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과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완전한 어둠은 세상의 빛으로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두 눈과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자 공간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넓은 세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더 깊은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며 대화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둠 속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깊이 있는 시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성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렸던 다윗 이 사람 또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요. 이스라엘 영토를 넓힌 걸로 치면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이 다윗의 별이 있을 만큼 다윗을 굉장히 기념하는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왕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서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편안한 신경이 아니겠죠. 이 사람이 아둘람 굴까지 들어가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운 지금 시련의 연속을 지금 경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거든요. 이 사울 왕은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지금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더 큰 칭송을 받고 있는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진 상태입니다. 다윗은 벌써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의 어두운 석회 동굴 속으로 피신해서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이 한 나라의 왕과 그 군대에 의해서 도망자가 된 것이 정말 억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섰던 다윗이 지금 이토록 수세에 몰려서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 쥐새끼나 들어갈 법한 그런 광야의 석회동굴 안에 지금 숨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의 잔뜩 움츠려 있는 그 마음의 심리 상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평소에 자신답지 않게 다윗은 지금 엄청 쪼그라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런 다윗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은 이 다윗의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은 물리적으로도 어두컴컴한 그 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아둘람이라는 이 불의 이름이 좀 재밌어요. 이 아둘람이라는 히브리 말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네 이름 자체가 피난처고 이 굴 이름이 피난처 굴이에요. 성서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원래 그렇게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서에서는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피난처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피난처. 다윗이 그거를 피난처로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도망자 신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숨어 들어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몸을 숨기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서의 관점에서는 여기가 어디예요? 완전한 피난처다.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고 칠흑같이 어두운 글 속에 숨어 있지만 이 성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실은 다윗은 지금 피난처에 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 이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급박한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자기가 지금 피난처에 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도망가 신세이고 짐승들이나 숨어 들어갈 만한 광야의 한 작은 동굴로 숨어 들어왔지만 이 피난처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다윗은 어느새 깨닫고 있고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시편을 많이 보잖아요. 이 150편의 시편 중에 굉장히 많은 수를 다윗이 작성을 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고, 그런 노래하는 사람답게 다윗은 정말 많은 시편을 남겼는데 그의 그 시편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주께로 도망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나오냐면 37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나는 비록 지금 도망자이지만 내가 도망하는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주님께로 도망한다. 하나님께로 내가 피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숨어 들어간 이 어두운 공간은, 이 어두운 동굴 피난처는 단순히 자신의 몸을 숨기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연히 들어갔든 어쩔 수 없이 수세에 몰려서 들어갔든 다윗은 그 공간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숨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지금 피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해줬다는 그 마음으로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 피난처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아둘람 굴에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까 전시회에서 로드마스터가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대청마를 위해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어둡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공간적인 어둠이든 영적인 어둠이든 우리의 마음 상태의 어둠이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절실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어쩌면 몸이 연약한 상태에서 어쩌면 계획한 일이 실패해서 도망치고 숨고 앞이 캄캄한 듯 보이는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평상시에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놀라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그가 평상시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의 든든한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7월 초에 4박 5일 동안 선교사 집중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거의 고문에 가깝게 수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무슨 교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정말 거의 모든 시간을 채우는 거의 하나님을 제어하는 거의 망령대에 일컬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소수자를 막 비하하고 막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진보신학 하는 사람들 다 쓰레기신학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되게 좀 듣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나마 그 모든 시간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버티는 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버티는 힘. 뭐 제가 거기서 참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말이 제 마음에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버티는 힘이라는 딱 그 단어가 굉장히 좀 마음에 닿더라고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뭐 남들보다 특별하게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도 한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버티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 아닐까. 내가 좀 부족하지만 좀 절망하지 않고 뭔가 버틸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순간만 좀 넘기고 버티면 뭔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새로운 사건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평안하고 즐겁고 순탄했던 기억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더 강렬한 건 좌절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강렬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다수는 굉장히 평탄하고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기억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우리 일상들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상을 버티게 하는 그 힘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어느 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제가 인상이 깊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서에 다윗이 이 피난 이야기가 12꼭지 정도가 나옵니다. 12꼭지. 다윗이 실패하기도 하고 멍청한 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지혜롭게 피해 나가기도 하는데 1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랬죠.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굴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를 엄습할 때도 그는 그 가운데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시간을 버텨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버틴다는 것이 뭘까? 버틴다는 것. 그냥 참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죠. 버틴다는 건 이런 거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버틴다는 건 다시 떨치고 일어나서 희망이 있음을 선언할 수 있는 존재의
존재적 존엄성을 간직한 상태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존재적 존엄성을 간직한 상태. 내가 아무리 절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고 내 자아를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라는 희망의 존재적 존엄성을 간직한 상태가 버틴다라는 거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내면은 여전히 고민과 번뇌와 불안으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희망이 있음을 선언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인의 존재적 존엄성을 간직하고 치열하게 버티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버티는 힘이 정말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버티는 힘이 중요한 건요, 이 버티는 힘이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전달된대요. 그래서요, 비록 현재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내 모습일지라도 다음날 아침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버티는 힘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사실 성서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아마 저와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 어둠 속의 대화에서 느꼈던 평상시라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감각들, 그 안에서 주시는 어떠한 그 힘들, 그 다음에 이곳이 내 피난처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막 쌓여서 이 다윗에게 어떤 힘을 줬던 것 같고요. 그 힘들이 또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그곳으로 불러 모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서에서는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아둘람 굴 속에 모였는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다윗과 같았던 사람들. 도망다니는 사람들, 압제 때문에 힘겨워했던 사람들, 다 어딘가 갈 곳이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이 도망자, 이 실패한 사람, 다윗 주변으로 모였다고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요, 어찌 보면 버티는 힘이 필요했던 사람들, 이 필요했던 사람들의 왕이 먼저 되었던 것 같아요. 왕이란 말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표현을 힘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볼게요. 다윗은요, 압제받는 사람들과 지금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힘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어둠 속으로 도망갔던 이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과정이 굉장히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런 에너지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들의 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내가 버텨내고 옆 사람이 버텨내면 그 힘들이 모아지면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혁명의 모습으로,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모습으로,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성장과 변화의 모습으로 다가오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과 또 그런 혁명과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힘주는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 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이 있죠. 이 조각품 같은 겁니다. 조각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코메티라는 사람의 광장이라는 작품입니다. 광장. 뭐 그림이니까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저마다 가는 방향성이 다 달라요. 직진을 하면 서로 마주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 어딘가로는 바쁘게 걸어가지만 누군가에게로는 절대 향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로는 바쁘게 걸어가지만 누군가에게로는 향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실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홀로 외롭게 고립된 채 섬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향해서 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외로워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나와서 아마 어딘가로 간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로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서두에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 할 일 없이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이 어딘가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조차가 버티는 힘이 부족해서 쉽지 않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고 있다고 하면 이 버티는 힘을 누군가에게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아둘람굴에서 축제가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축제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기 모인 우리 각자가 어둠의 상황 속에 처했을지라도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버티는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힘이 가득한 손을 뻗어서 이 살인적인 세상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